네, 3월 8일 저희 화요 모임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화요 모임이네요. 지난주 3월 1일은 3.1절이어서 저희가 화요 모임을 하지 않았고요. 네, 3월 첫 화요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실까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만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147페이지, 제아간이 성경 그렇습니다. 제아간이 성경은 147페이지 혹은 148페이지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게 페이퍼로 된, 책으로 된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47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의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자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를 가져오든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든지 혹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어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이 닿는 대로 이제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좀 넉넉한 사람은 소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고, 소에게까지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조차도 이게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 2장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은 근데 그 비둘기에조차도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너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소재는 곡식 제물을 얘기합니다. 너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라고 내용이 시작됩니다. 즉 그 제사자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비둘기에까지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곡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곡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레위기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지난 3월 2일부터 부활절을 40일을 앞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구약에서는 희생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야 했죠. 좀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 있었고, 아주 가난한 극빈층은 곡식까지도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번제에 요구되어지는 이 희생 제사의 참된 형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와 양과 염소와 혹은 비둘기와 혹은 그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레위기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의 제사의 율법에 요구되어졌던 이 제사자가 값을 치러야 되는 이 희생은 그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처지를 아시고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아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자격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너 자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어떠한 나의 자격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피를, 그 희생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음성에 내가 겸손함으로 나의 삶을 바치며 나의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됨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주 앞에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한 가지,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내가 주님께 갈구하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내가 주님께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를 주장하사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내가 이 시간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아버지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모습이다.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 인가. 이 주님 멀어진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거울 날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날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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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할 때마다 마음속에 흘러넘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이 됩니다. 나의 찬양 되네. 주의 곁에 거하며 그 시드네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으리 내가 기쁘어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한 번 더 주의 사랑할 때마다 주의 사랑 때마다 속에 흘러넘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의 찬양 되네. 주의 곁에 거하며 그 시드네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위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 생명보다 나으리 내가 기쁘어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으리 내가 기쁘어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으리 내가 기쁘어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주의 곁에 거하며 주의 곁에 거하며 그 시드네를 받고 살아가는 날들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들어 경배해 생명보다 나은 은혜가 기쁘어 주신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리. 생명보다 나은 은혜를, 생명보다 나은 은혜 가득 부어주시니 내 주님께 오직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보다 나은 은혜 가득 부어주시니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리.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님께 오직 감사드릴 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때가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은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그 나를 위해 내가 져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한 것으로, 나의 모든 가치로,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시며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내 삶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주님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나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가장 아버지 주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가장 아버지 내 삶에 뛰어나신 분으로 아버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중심 안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 화요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때에도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가 위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반주자께서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고요. 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937페이지입니다. 혹시 페이퍼 찾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현장에는 한 분 계시네요. 네, 근데 찾으셨고요. 네,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 책으로 모바일이나 아니면 어떤 전자기기로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경책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 937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절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종종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인가요? 공평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없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권면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쓴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내적으로 갈등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으로 좀 건너가서 시편 73편 1절부터 4절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첫 행은 본래 히브리어로 참으로 선하시도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번역과는 좀 다르게 시작되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선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의 신앙이, 시인의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2절의 이 처음에 2절이 딱 시작되기 이제 시작되는 그 첫 구절에 히브리어로 접속사 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바라는 접속사는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처음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즉 1절에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이어서 나오는 2절에서는 시인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곧바로 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시인이 볼 때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있고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1절에서 고백한 내용, 그러니까 즉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평안을 보면서
현재 시인은 이제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이나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고 몸에 윤기가 흘렀기 때문에 시인이 참 이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 표현되어진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그 힘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히브리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몸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이 몸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표현은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표현인 것이죠. 즉 73편에서 아삽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식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지금 시험에 든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73편의 내용 가운데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다시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의 내용 가운데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는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아멘. 시인에게 처음 시험이 되었던 것은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시인의 마음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확하게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린 시인의 생각과 마음에 전환이 일어난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성소는 히브리어 미크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다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 새로운 통찰이 시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능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발견한 것이죠. 시인에게 있어서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시인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시인의 눈과 마음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26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함께 보실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읽은 내용의 표현 가운데 특별히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한 쌍이듯 몸과 마음이 한 쌍으로 묘사됩니다. 시인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자아와 의지마저 쇠약해지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기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렉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그 뜻을 추적해 보자면 나누어진 몫을 얘기하고 특히 구약에서는 이 분기시라 번역된 이 헬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 있죠. 창세기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네, 8절부터 12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읽은 내용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간략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던 중에 그 둘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이 많아서 계속해서 그 둘 사이에 이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방금 읽은 대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와 나 그리고 서로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즉 롯이 왼편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고 롯이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제안이죠. 아브라함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롯에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부치와의 분쟁이 싫어서 선택권을 양보한 걸까요? 물론 이제 표현에는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가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죠. 단지 근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이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단지 이것이 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사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다지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먼저 선택권을 제안받은 롯은 땅을 쭉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그 풍족함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이집트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롯은 그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갖춘 그곳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땅이 탐나지 않았을까요? 뭐 솔직하게 롯이 보기에 좋아 보였으면 아브라함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먹일 목초가 많은 곳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롯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카를 위해서 어른인 자신이 희생하려고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요단 지역은 물과 가축을 먹일 자원이 넉넉한 곳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의 이득을 좋은 환경을 취하기보다 그것을 따라서 거기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자신에게 약속된 가나안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찾은 장에 13장의 14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롯이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기서 처음 해주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이 약속을 받았고 롯이 이제 요단 지역으로 떠나가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가 가나안에 머물기로 결정했지? 그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4장도 함께 보실까요? 다음 장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네, 이 내용은 조금 기니까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 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론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라마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아멘. 네, 고대 시대 사람들의 이름이 좀 어렵죠. 발음하기가. 방금 읽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 살던 그 당시에 그 14장 1절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죠. 당시에라고 시작되죠.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고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갈 때 당시에라고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던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을 보자면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 네 지역의 왕과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소알 이 다섯 지역이 서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서 싸우는 전쟁이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 가운데 소돔이라는 성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돔에 속해 있는 이 다섯 지역의 연합군이
이 연합군이 이겼으면 참으로 다행이었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네 지역의 연합군이 소돔을 점령하면서 롯은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에 있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결국 이 소식이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조카 롯을 비롯하여서 본래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던 수많은 재물, 그 전리품들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21절입니다. 좀 저를 건너뛰어서 21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같은 장의 14장의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의 이 제안 매우 관대한 제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 소돔 성읍에 속하였던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내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라.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의 이러한 제안은 본래 소돔에게 속했던 수많은 재물을 소돔 왕이 그것을 포기하고서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 왕의 제안은 소돔 왕이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획득한 그 전리품에 대한 권리가 이 소돔 왕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본래 소돔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이 취한 전리품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소돔에 속한 재물 가운데 실 오라기 하나, 심지어는 신발끈조차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전리품은 사실 아브라함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근데 오히려 그 재물을 다 가져라. 나는 너에게서 이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아브라함 건데 왜 아브라함은 도리어 이 권리를 포기할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읽었던 23절의 표현대로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라는 말을 할까봐 자신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시 해석해보자면 이런 말의 의미가 됩니다. 날 부자 되게 하는 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야. 전리품의 권리는 내게 있지만 이것이 너의 소유라고 한다면 기꺼이 되돌려 주마.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고 약속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의 이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잠언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무한 경쟁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정, 더 넓은 집,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야 그것이 곧 잘 사는 삶이다라고 정의하죠. 더 심하게는 불이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소유를 확대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손해를 봐야만 하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좋은 환경을 선택했던 롯의 판단 기준은 과연 틀렸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롯의 이야기 가운데 롯이 눈에 보여지는 그 좋은 환경을 쫓아서 나아갔던 그 판단 기준이 과연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롯의 선택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럽죠. 가축을 먹일 목초와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목민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롯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주어진 환경 자체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무한한 경쟁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잃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경쟁하지 않았고 소돔왕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눈앞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한번 구하시면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계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머물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내게 주어진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주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에서의 어떤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서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이루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얘기하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든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위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론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야, 너 참 미련하다, 너 참 바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함을 지키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사실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되어지는 일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할 때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론 나에게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지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권리 포기들이 있지만, 주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제자의 삶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의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내 안에 아버지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많은 희생들과 여러 대가지불들과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적으로 제자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과 용기와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보다 주 나라에서 주와의 원해 이 땅에서 욕심을 보다 내 삶 다해 주 섬기기 원해. 주 섬기기 원해. 내가 깰 때 주의 얼굴 뵈리라. 내가 깰 때에 주영상 만족한 우리 한 번 더. 내가 깰 때 주의 얼굴 뵈리라. 내가 깰 때에 주영상 만족.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깰 때 주의 얼굴 뵈리라. 내가 깰 때 주 영상 만족하리.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네, 준비된 기도 제목은 띄워주시죠. 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사전 투표에 임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내일 투표일이니 내일 꼭 모두가 다 대통령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함께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서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거일에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 투표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온 국민을 대표하여서 국정을 수행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일꾼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대통령의 선거가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주님 잘 아버지 주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선거의 모든 아버지 주님 일정과 모든 아버지 주님 시간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세우신 일꾼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대통령이 되어져서 온 국민을 대표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사회의 모든 각종 다양한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해가고 아버지 주님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 주님 지혜롭게 아버지 주님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합당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온 국민이 아버지 주님 저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버지 주님 사람들을 투표하게 될 것인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어지는 그 결과에 아버지 주님 모든 국민이 아버지 주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 주님 그 권위에 아버지 주님 절적으로 아버지 주님 동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들 창조하신 것 음없고 순결한 어린 양 음없고 순결한 어린 양 함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께 하신 뱀무리들을 보좌 앞에 나가 손을 들고 경배하며 큰 소리로 말하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만한 하나님의 어리긴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 올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니 우리 한번 더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만한 하나님의 어리긴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 올릴지라 주의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는도다. 네, 모든 화요일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